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모든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단순히 어떤 범신론적인 하나님 또는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만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죄를 덜 지었느냐, 더 의로웠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높은 하늘에서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벌 주려고 살펴보시는, 내려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단지 나의 어떤 도덕 규범,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기독교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양보도 하고 관용도 베풀고 또 검소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개념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착하다, 선하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이해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죄 혹은 심판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죄라고 했을 때 그냥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만큼이나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가 얼마나 죄를 경계합니까? 얼마나 그들도 죄 안 지으려고 그들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나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불교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도요, 불교는 엄청 디테일해요. 각 죄의 종류들마다 지옥들이 다 따로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욕심부린 사람들이 가는 지옥, 음란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 살인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 다 종류별로 그렇게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다루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윤리 도덕입니다. 인륜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누구나 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나중에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공정하고 시시비비도 없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인간 눈높이에 딱 맞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 무엇입니까? 특별히 음행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계세요. 자, 이 죄, 이스라엘이 분명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나요? 바벨론은 아예 나라 자체가 음란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아예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 국가예요. 아수르도, 바사 제국도, 그 후에 일어난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작 그런 나라들은 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만 마치 잡들이 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보다 전혀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죽이셔서 염라대왕 앞에다가 갖다 두시는 게 아니라 현실의 역사 속에서 주변 제국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전 무결한 도덕성,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상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의지, 우리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만 따로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적하시는 죄의 내용들도 보시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에도 보시면 어떤 죄를 지적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느냐,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왜 누구를 괴롭혔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게 도대체 그러면 문제입니까? 왜 이것이 그토록 죽을 죄가 되는 것이고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언제나 지키셨어요. 신실하셨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책임을 지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반절에 보시면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는 죄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 사회에 남녀 관계의 언약도 그렇게 가벼이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보시면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인간 사회에서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함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죄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냥 애틋한 감정,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위해 참아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감정만 남아서 음란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 즉 간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부부 금슬이 좋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아내 되시는 로잘린 카터 여사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이렇게 서로 금슬이 좋으십니까? 이렇게 연로하실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로잘린 카터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까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잘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은 10%고 용서가 90%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에 대한 진리가 정말 많이 흐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단지 사랑을 뜨거운 감정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사랑인 줄 알고 있고요. 간음도 사랑이라 그러고요. 소아성애마저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혼도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또한 모르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지금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열정을 쏟아붓는 것입니까? 주님! 그러고 눈물 나면 사랑인가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요. 시 한 줄 읽다가도 눈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정도의 감정의 반응일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감정이 막 타오를 때도 있지만요, 항상 그렇게 타올라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아마 다 말라 죽어버릴 거예요. 때로는 미지근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서 마음이 차가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시죠? 그냥 언제나 항상 지금도 여전히 처음 만났던 그때 마음 그대로 마음이 막 불타십니까? 혹은 자녀를 사랑하실 때 처음 아이가 출생이 있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이 지금도 그대로 항상 있나요? 때로는 미울 때도 있죠. 때로는 감정이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아요. 그러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서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써 지금 가족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 사랑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이 시대에는 자기의 중심적인 종교 행위,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 심지어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또한 같은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요. 자기의 이러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명명백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 나는 언약을 지키진 않았고 비록 내가 그렇게 신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했어. 내가 엄청나게 거룩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보다 못되게 살진 않았잖아. 그래도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은 없어. 그래도 11조는 꼬박꼬박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닌데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두고 계신데 반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아, 약속을 패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불신과 패역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거역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며 사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연약함과 또 대적의 많은 미혹과 방해들이 물론 오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오늘 나의 삶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라 등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시며 보시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넉넉히 더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서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껏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있는 모든 사명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많이 부르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